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머리를 향하가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또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그 말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 기간인데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로도 불리고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신앙생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갈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이 언제일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밝히 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대림절에 더욱더 사모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 우리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대림절뿐이 아니라 우리 항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빠르고 힘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간다.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바쁘게 돌아가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성경을 상고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린저 기간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운동 경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잘 쉽게 이해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는데 주로 경마와 격투기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명성은 말할 수 없을 뿐더러 가문의 영광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은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당시의 운동 경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얘기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과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어떻게 하라?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질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름질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세상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오늘 본문도 너희가 다름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려가라고 말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때로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뭘 하기 위해서요?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달려감이 헛된 달려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인생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쉴 수 있지만 왜 쉬어요?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쉰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인내로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뭘 해요? 경주를 해요. 자, 보세요. 본문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지금 현재를 다름질해야 돼요. 현재는 누구에게나 다 현재가 닥쳤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걸 외면하면 분명히 내 자신에게도 내 주위에게도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손해가 끼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바움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라? 다름질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는 지금 제대로 다름질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련절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너희는 지금 제대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잘 다름질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음으로는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뭘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우리나라 그 선수들 보세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이나 그렇게 거기에서 1, 2, 3등을 하려면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절제와 훈련을 감내해야만이 그런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제하나니의 원어는 뭐냐면 우리말 해석하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엔크라투에타인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제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운동선수들은 절제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금주, 그 다음에 절식, 그 다음 식이요법, 심지어 성관계조차도 절제하면서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운동선수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며 훈련하며 자기 자신을 정복하며 그렇게 해야만이 1등해서 상을 받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현재 누리며 즐기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몸과 마음을 오직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며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너희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쭉 살펴봤잖아요. 오늘 본문만 보는 게 아니고 너희는 절제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어요? 음행이 문제가 됐어요. 5장에서는 음행이 문제가 됐어요. 6장에서는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7장에서는 혼인의 문제를 가지고 말했고 8장에서는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먹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실족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절제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세상에도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생명이 없어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최고로 끌어올려 갖고 절제하며 시간을 쪼개며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단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들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래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고된 훈련과 절제 속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고 명예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썩을 면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1등을 하면 면류관을 씌워줘요. 솔잎이나 파슬리 또는 야생 월계수나무로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가면 썩기 마련이고 시들기 마련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승의 영광은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잊혀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절제하며 열심히 연습하며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면 그렇게 면류관을 받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도 썩을 영광을 위해서도 면류관을 받는데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뭘 하라고 그랬어요?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유명한 강사들이 모두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최소한 최고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집중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 그 이김을 통해서 세상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베풀며 살라는 거죠. 이긴 자답게.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달려가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 세상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는, 생명이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요. 25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종국에 받을 면류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달려가며 절제하는 이 삶은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라도 썩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가 달려가며 절제하며 산 삶은 썩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대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1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말씀대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열심히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고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말은 지금의 삶이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딜레마가 항상 그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정체성이 뭔가? 오늘 말씀도 세상 사람도 잘 듣는 말씀 같은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고 여전히 달려가야 되고 여전히 오늘 말씀대로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다른 게 무엇이냐?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똑같이 달려가며 절제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이 영생을 거두는 삶이다. 그게 다른 거. 그게 정체성인 거.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대로 된 부모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 거.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자식이 자라나게 하면 잘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 세상의 부모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생을 주시고 너의 모든 삶이 그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 영생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절제하며 달려가는 그 삶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고 그 삶 자체가 영생의 삶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게 상임을 잊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내게 주어진 상이 무엇이냐? 나의 권을 다 쓰지 않은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죄는요 고통스럽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키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에도 마약 아닙니까? 마약을 해보세요. 해보진 않았지만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엄청난 즐거움을 주잖아요. 엄청난 쾌락을 주잖아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죄는 즐겁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뭐예요? 고통이, 처절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한 일을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운 일을 헛치는 것 같이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 아버지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절제하며 다름질하며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이 어떤 상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다른 것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달려가며 절제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너에게 주어진 상이야. 네가 달려가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네가 달려가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웃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이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편벽되지 않으시니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뭐냐면 이게 원문으로 보면 권투 선수가 어떻게 연습을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이게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전과 똑같이 상대를 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허공을 치면 지는 거예요. 상대를 직접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상대를 두고 상대를 가격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표가 확실히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한테 물어. 너 왜 사니? 주위 사람이 물어. 너 왜 사니? 물어보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답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둥 떨어져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절제하며 달려가며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삶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웃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권투를 해야 되면 상대를 가지고 권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고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상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가 누구입니까?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다음으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항이고 두 번째 상대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좋은 말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가 유교에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책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 무엇이 다릅니까? 자,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처로 번역된 말은 휘포피아조인데 문자적으로 눈 밑에 얼굴 부위를 때리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멍들게 때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면은 둘라거고인데 혹독하게 다루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키다는 뜻이 들어요. 내 자신을.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원문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예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 그러니까 혹독하게,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은 단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먼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우리도 그렇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항시 궁금하니까. 바울도 버림을 당할 수 있어?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버림을 당할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상이 무엇인가도 문제가 물론 되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절제하며 달려가며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의 초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은 꼭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버림 원의 뜻은 쓸모없는 시험에서 견디지 못한다 그 말. 고린도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정신
찾아야 된다. 대림절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보세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고 음행하고 세속에 물들고 배부르고 부유하며 왕노릇하고 교회 내부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고 사람 없는 지식으로 약한 자를 실족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은 어찌 은혜 받은 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림이 구원이다 아니다 상급이다 따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로 받아야 돼. 자,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다름질 해야 한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세 번째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네 번째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자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이 있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고 말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경에 나오듯이 내용이나 편히 먹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사람 봤어요? 간증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대로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100%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에서 넘쳐납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며 발버둥 치며 바울의 말대로 저 상을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힘들어야 옆에 사람이 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보세요. 성경을 읽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은혜가 돼요. 성경을 읽어. 그런데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똑같이 읽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남편 자녀를 사랑하라.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왜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름질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목표와 방향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 이게 복이에요, 짐이에요?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짐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사이비 종교 무당들 보세요. 다 다르지만 거기도 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기 싫어 막 눈물로 합니까? 그런 인생을 왜 살아요? 그런 목회를 왜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로,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되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다름질하고 절제하고 목표 방향을 분명히 알고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아멘. 이 대림절 그냥 넘어가지 마. 또 12월이잖아요. 하늘을 잘 뒤돌아보며 기도하고 내년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